우리 2월 첫 주를 들여서 1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표가 올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비전으로 시작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에서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들을 생각하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세 여인을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대 현무라 그래요. 3명의 믿음의 어머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황이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드림으로 특별히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전적으로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3대 여인 중에 3명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요게벳이다, 오늘 우리가 요베겟이다 하는 이 모세의 어머니,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을 3대 현무라 그래요. 아까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 사람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녀들, 요베겟이라는 여인도 시대적 상황이 아주 암울할 때, 한나란 여인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낳게 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든 그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죠. 특별히 마리아라는 여인은 처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해서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정녀로서 아기를 이렇게 낳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 세 여인 가운데서도 한나나 마리아는 그래도 성경이 있던 시대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사건들을 알았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이해는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여인, 이 요베겟은 정말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언약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특별히 2명의 여인보다 마리아나 한나보다도 어쩌면 더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기도하라,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라는 점에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베겟이라는 여인의 그 신앙의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걸핏하면 예수 믿으면 반세가 형통해서 뭐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이 수없이 닥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주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힘있고 뭐 자기 능력이 있으면 세상이 좋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괜찮지, 좋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뭐 사람을 지겹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찾지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타락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계예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잊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마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오히려 그때 절대자를 찾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마음대로 숫자가 뭐 부흥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누구 못 오겠어요. 이 집사 저 집사 뭐 다 장로 저 뭐 세워지고 이래서 열심히 하면 으쌰으쌰 하면 다들 힘받아서 하지만 아니 갈수록 쪼그라드는 교회에서 뭐 이 사람들 못 세우는 무슨 몸을 세우거냐 라는 그런 어찌보면 절망적이고 이럴 사람 별로 없고 다 하고 일할 만한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오히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사 남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의아해하고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환경 올 때 그 환경 때문에 이거 뭐 잘못 준 걸 거야 뭐 잘못 받았어 라고 그렇게 착각할까봐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한이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각성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런 약한 환경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써 길이 열리고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적으로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뿐이 아니라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욥의 계시라는 인물의 상황과 그에 의해 대처 방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계시라고는 2장 출애굽기 2장에서는 안 써있고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미시라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2장 출애굽기 2장에서는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시대적 상황은 1장에 나와 있지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는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공로로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가가지고 간 뒤에 400년이 지난 후라는 얘기죠. 그 지난 시대를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있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이 바뀐 왕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장 8절에 그렇게 소개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새로운 왕이다라는 것은 요셉이란 인물을 전혀 모른다. 그 뜻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모세 이야기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애굽 역사 여기에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검증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시대 때도 다 뭐 주전 지금부터 1450년 전 출애굽 때를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시대를 다 알죠. 그때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애굽의 그 이전에 어떤 요셉의 시대는 그때부터 400년 전이니까 다 계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면 셈족 계열, 우리가 뭐 아시안 계열 뭐 여러 가지 족속들 얘기잖아요. 셈족 계열은 요셉과 같은 그런 계열이에요. 같은 이런 셈족 계열의 그런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요셉이 발탁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 계통의 왕들이 다스릴 동안은 계속해서 그 힉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계속 잘 끝까지 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힉소스 왕조가 함족 계열에게 다시 무너져요. 물론 함족에서 뺏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뺏기는 거죠. 그거를 제18대 왕조라고 해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18대 왕조. 그건 함족 계열이 정권을 이 나라를 다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족 계열의 왕들이 그 셈족 계열에서 했던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정이냐고 오히려 적대시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그 18대 왕조의 투트모스 1세라고 봐요. 세 번째 왕.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나마 말스다.
남자 신생아를 말살 정책을 썼던 사람이 투트모스 1세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때 이 투트모스 1세가 뭐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자기 나라를 다 합치려는 그런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는데, 특별히 자기 자국 내에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는 소수 민족으로서는 꽤 세력이 크다 이거지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는 자기도 족속도 다르잖아. 자기도 함도 이건 또 셈족인데 언젠가 또 정변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지 그 인간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남자는 남은 죽이라는 거지요. 여자는 놔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나라를 세우지 않지. 옛날에 여자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뭐 애도 낳고 다 그래서 자기도 종족 번식시키고 그러면 뭐 다 이렇게 뒷줄하고 여자는 놔두되 남자는 남은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안 죽였어요. 그 산파들한테 명령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죽였다. 성경에 출애굽기장에 써 있잖아요. 산파들을 통해서는 못 죽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왜 못 죽였냐 하니까 산파들이 여자들이 애를 낳아서 죽이려면 그렇게 뭐 산파들이 지혜롭게 한 거죠. 지금 산부인과가 다 병원에 있어가지고 입원했다가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3,500년 그 전에 다 애를 낳을 때쯤 가서 이때쯤 낳겠죠. 가보면 이미 나가지고 애가 뻐덩뻐덩 살아가지고 우리가 죽이기는 어렵게 된 상태에서 못 죽인다 이거지. 너무 팔팔해서 여자 힘을 못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금방 갓난이 같은 거 날 때 그냥 우리가 있을 때 바짝 목 주면 간단한데 가보니까 벌써 뭐 몇 달 나가지고 뭐 팔딱팔딱해가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 갖고는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전국에 명을 내려서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애를 낳으면 애국이라는 나일 강가를 주전 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어 있잖아요. 농경사에 나일강에 엄청 큰 강가에다 나일강에다 애를 버려줬죠. 2차시켜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 그런 정말 어려운 정말 암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남자애를 낳게 됐다라는 얘기에 이때가. 자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난받게 왜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받아야 하나님을 참는다고. 고난받지 않으면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하늘 영광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베드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 세치고 같이 여기서 그냥 있지요. 뭐 천국 뭐 부활은 뭐 이러는 것 같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가 됐던 100년 주기로 때는 보니까 4대가 다 됐었고 약속한 대로 이미 200만 이상의 민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잖아요. 가라게도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겠습니다. 난 여기 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거 살려달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한 통로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면 이 고난이 무슨 힘들고 치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낙심부터 오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러 줬다라고 그렇게 믿고 구하냐고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저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여러분한테 같이 이렇게 하라잖아요. 범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명철을 네 판단 의지하는 어디가 항상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묻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해요. 참 그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건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 상황을 만드는 속에서 여기 내일 한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제가 자세히 보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다른 곳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6장 20절에 여기 레위 가족, 레위 그 부부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가 6장 20절에서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이 남자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베겟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베겟이라는 사람이 부부는 이름이 거기 나오지요. 나오는데 놀랍게 아내들은 요베겟은 아므람에게 어떤 사이에 고모되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동생 고모잖아요. 당시는 근친 결혼이 뭐 정상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때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가 이 두 부부 사이에서는 아론과 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 남자 애들 둘만 거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두 형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또 설명해줘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을 요베겟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자도 이름이 거기 미리암이 기록돼 3남매를 낳았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 7절에 80년 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 섰을 때 그들의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말해요. 그들이 바로에게 그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는 3살 차이였더라.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배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암은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적어도 미리암은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되는 그런 문화로 봐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 2장에서 역사할 때 그 어머니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공주에게 말을 해서 공주가 그 여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 정도 된다면 어린 소녀도 아니고 적어도 15세에서 20세 결혼 직전 정년기에 있는 당당한 처녀였다. 그만큼 나이는 15세, 10세 차이 든다고 보는 것이 3남매예요. 그러니까 여기 날 때 지금 마치 모세만 한 것 같이 출애굽기 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낳기 전 이 부부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3살 아들이 있었을 때 임신했는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딸 낳기 임신이 됐을 때만 딸 낳으라고 기도했겠죠. 왜냐면 왕의 명령이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남자는 죽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부부가 애 낳아서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물에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못 올리지. 그러니까 딸 낳으라고 기도했으라고. 성경을 봐도요,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뭘 줬어? 아들을 낳았어. 그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야 되는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그랬다라고 성경은 또 설명해요. 여기서는 그냥 모성애적인 것으로 기록했지만 임신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낳지요. 막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낳는데 잘생긴 것을 봤다. 개역 성경에서는 준수함을 보고 토브란 말을 선한 것을 그렇게 여기는 잘생긴 거 거기는 뭐 이렇게 폈는데 이 사람들 이 잘생긴 것은 애가 그냥 다른 애보다 뛰어나게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다라고만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비법함을 본 거예요. 애가 한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얘를 추천해서 꼭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기 너무 아까운 죽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성경이 해석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들이 어떻게 했었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가 낳았을 때 이 부부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 참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 시대적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이들 부부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기서도 그렇게 써 있죠. 저 선하게 생긴 것을 보고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랬다는 믿음으로. 당시 왕의 명령보다도 거기 뒤에 설명 11에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왜 석 달 동안 숨겼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내 기도와는 다르지만 이렇게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뭔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비전을 거기서 봤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 가치관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 어떤 유혹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 사람 가치관에 휩쓸려 가고 그런 옆에서 뭐 유황장어 이러냐.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면 절대 신뢰하지 못할 때 흔들흔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 부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랐다. 그래서 아들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했겠지요. 이 십자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금요일 날은 그 얘기 있어요. 그 기도를 이 얘기도 좀 다른 각도에 들었는데 저는 이거는 다른 각도에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부가 전심으로 그때 3살 난 아들 아론도 있었고 15살 난 20살까지 된 딸 미리암도 있었는데 가족 전체가 이거 숨기고 활동한 3개월 동안은 숨길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애의 목소리가 적어서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3개월이 다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다는 거지요. 위기상 그래서 했는데 이때 여기는 자세히 안 써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연구하면 이렇게 요백이시라는 여인이 치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생태 같은 아들을 그 3개월간 키워서 이쁜 애를 이제 나라의 명령을 따라 물에 버려야 되는데 물에 그 나일강에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리기 위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백이 어떻게 했냐. 당시 애굽이란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을 신성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나일강 강물이 핏빛을 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일강의 신이 아니다는 것을 그래서 신성시했어요. 왜냐면 농사 짓는데 물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지역을 그 역사 문헌을 보면은 나일강 지역의 이 강가와 여러 군데는 여인들로 하여금 이 애굽 여인들로 하여금 그 신성한 곳이니까 거기서 목욕을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것은 떼보려고 그냥 해수욕을 하고 온 게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는 것을 거기서 목욕을 하면 건강해지고 또 애도 많이 낳고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 구역 가운데 특별히 왕실에서 사용하는 구역도 있었으리라 보는 거죠. 일반 왕실에 서는 사람들과 일반이 같이 맞겠어요? 안 그렇지. 다 구역을 구별해놨겠지. 애굽이란 큰 나라니까. 그래서 왕실 여자들이 와서 하는 구역 것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그렇게 역사로 보면 문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요백이시라는 여인은 아주 대단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것은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 놓고 낳게 하시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하고 다른 쉬운 방법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기도를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교인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요백에서 신앙을 성경을 보라.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건 야고보서 1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 당할 때마다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야. 너무 많아. 뭐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정말 다스다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상한 일.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한 것까지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되시? 그러게 이제 우리 그럴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때 더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러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 응답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해도 안 돼 라고 중간에 놓아버린다는 그러지 말라. 요백에서 안 그랬다. 이게. 기도는요, 늘 그래. 기도는 삶이 따르는 거라. 몇 번 기도 나와서 되면 누가, 제가 운동한다고 헬스클럽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스클럽 매 연초되어 오는 등록자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올해는 내가 몸 좀 만들어서 건강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가냐? 작심삼일은 무슨 작심삼일. 한 두 달 하다가 한두 달 이게 매일 정상적으로 와서 최선을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클럽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3개월 끊으면 또 얼마 6개월 끊으면 1년 끊으면 좀 더 할인을 해줘가지고 오래 와라 그렇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육신적인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도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지속적인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이 필요한데 영적인 것도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 강도롭게 하나님 하실 때마다 포기된 끝까지 요백에서는 그런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애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듣기지 않게 해주시고 들키면 자기 가만히 있겠어요. 애국 군사들한테 와서 순시에 들키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뺏기고 그들 처벌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듣기지 않게 해주고 이제 3개월 전 그때는 알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물속에 넣어야 되겠다. 넣으려고 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겠냐? 정면 승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저는 놀라운 것이죠. 그 요백에시 알지요. 애국 여인들이 그 사는 걸 다 알고 어디 가세요? 애국 황실들이 사용하는 그 공간을 딱 알고 조사해서 거기를 잡은 거예요. 여기다 애를 넣되 어떻게 놓는다? 그 애를 그 갈대 상자 사이다 잘 이렇게 떠내가지 않도록 그 강가에다 잘 애는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갈대 상자가 아마 그때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아마 그 여인들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애를 갖다 강물에다 그냥 던졌겠어요. 어떻게 살리려고 그 갈대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서 그렇게 강물에다 띄웠던 것들이 아마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갈대 상자 파는 것도 있었겠지. 아마 내 생각할 때는 갈대 상자를 사서 가지고 그 중에서 사가지고도 아마 이 요백이시라는 여인은 누구를 상대로 해요? 내 이 갈대 상자를 보고 공주나 누가 보고 뿅 가도록 내가 최선을 만든다. 이게 작전. 그래서 갈대 상자를 하나 가장 좋은 걸 모신 걸 사서 내 생각에 여기는 안 써있지만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역청 콜타르잖아요.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방수제에 관한 것이고 나무친 송진이라고 이런 것까지 해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가 그 황실에서 나와서 그들이 할 그 시간이나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다 고정시켜놨다고 그게 얼마나 치밀을 알고 요백이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덤벙덤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요백이시나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일 하든 정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보여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장사가 잘 되면 신나서 누군 못해요? 안 되니까 힘 빠지고 어렵죠.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개발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때 눈물로 기도하고 어설프지만 부자 못 되는 거예요. 어설프지만 그래도 되니까 현상이 되니까. 근데 아주 안 되거나 아주 잘 되면 둘 중 하나가 돼야 소부가 나는 아주 안 되면 때려치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하는 이게 우리 신앙이죠. 그 요백의 시험을 보라고 다니엘의 하는 걸 보고 요셉의 하는 걸 보라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나. 그렇게 역청을 치라고 나무진을 셋다 서 있잖아요. 그래고 갈대 그 황실 가족 있는 거기다가 딱
비치해서 눈에 탁 들어오도록 누구든 봐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써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당시는 시기가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마 그 왕실에서 날짜는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이고 여기 온다는 그 날짜에 맞춰서 거기다 갖다 놓고 놔둬놓고 자기 딸 미리암을 훈련시켜가지고 너 대기하고 있다가 그 틀림없이 공주가 저걸 보고 건져낼 거야. 건져내가지고 그 보는 순간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철저히 얘기시키고 자신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유무로서 공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틀림없이 내 애를 저보고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할 거야. 다음 액션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잘 미디암도 덜렁덜렁하게 했겠어요? 아주 정식하게 공주 앞에 가서 이 얘기 결정 들으려면은 최대한으로 잘 꾸며가지고 아마 공주가 보고도 저거 뭐야 그지 같은 게 왔어 라고 하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본인도 역시 공주가 자기가 아들 삼을 애를 먹일 여자라면 아무한테 먹이겠어요? 얼마나 공주가 그 여자를 살폈겠어요? 유모될 사람들의 자질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앞에 갈 때 요백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러다가로 하락해서 이런 모습을 갖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이지만 그걸 행간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알고 철저히 준비해서 자기 딸도 그렇게 준비시켜서 말도 시켜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대로 그 공주가 그 발견하고 여기 여자들이 발견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공주가 하려다가 그걸 발견하고 야 저거 상자가 너무 멋있으니까 가져와봐 그렇게 시켜서 꺼내는 거라고 썼죠. 선생님. 그래서 공주가 와서 주워서 좋으니까 열어보니까 그때 뭐 애가 울었다 이거지. 한남이가 우는데 공주가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바로 히브리 사람 알잖아. 혈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 애기네. 아이고 이쁜데 어떡해. 그때 쫙 누가 가요? 미디안을 대기시키고 있어. 미디안 그거 가져갈 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너 그때 이렇게 걸음걸이도 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 미디안이 이렇게 얘기가 떠져 있지만 그 훈련시키면서 어머니고 어머니가 다 하는 거지. 미디안이 가서 뭐 자기 공주한테 정면 쓴 거잖아요. 공주님 이쁘시지요. 이제 이 얘기는 공주님 거예요. 이제 공주님을 위해서 이 얘기를 위해서라도 남아요. 공주님을 위해서 제가요. 이 히브리 애랑 알잖아요. 여기 공주가 다 알고, 히브리 애기네 다 알고 있잖아요. 정면승 부대예요. 공주님을 위해서요. 이 애를 전멸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모가 뭐지 부인이 되는 거 없잖아요. 젖은 누가 나요? 애기 나야만 낳잖아요. 애 난 젖 잘 나는 유모가 히브리 사람, 히브리 애가 히브리 사람 필요잖아요. 그 히브리 잘 나는 유모를 제가 데리고 와서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벌써 그래서 미디암은 제가 15살에서 20살 되는 현숙한 체험으로 보는 것이고 거기 갈 때도 제대로 시장을 다 준비해서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공주 앞에 시녀들이 있는데 또 그지 같은 애 가서 그러면 면류를 하겠어요? 그 요백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 모세 작전을 세우고 계시지. 우리는 갈대상자하고 그냥 띄워서 나는 옛날에 그렇게 하는데 요새 다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요백이 현명하게 치밀하게 그 일을 했는지를 알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했을까. 감동이 들더라고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자주고 눈물 빠뜨리고 절망하고 이러는 것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도우시는다고 그 역사해 주신다고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런 것 생기니까 그렇게 해요. 자신도 철저히 갈 걸 준비하고 다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품위 있게 정말 공주 앞에 딱 설 때 공주 딱 보고 격에 맞아야 사람은 어울리는 거예요. 격에 맞아야. 공주가 자기 이제 아들 삼아서 할 애를 맡기는데 어설픈 여자한테 맡기겠냐고. 기도만 했다고 되냐고. 기도한 만큼 삶을 자기 자산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뭔가 품위가 있게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전도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삶의 열매, 다 삶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분명히 하고 거기가 또 언어, 걸음걸이,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했겠냐고요. 공주가 딱 보고 오케이 할 정도였으니까. 공주가 아무나 보고 그 공주는 뭐 아마노테리스의 뭐 딸이라고 그러는 외동딸이라고 그러는 본래 왕이 들라고 그 아들이 없어서 나중에 뭐 그랬다는 있는데 공주에서 자란 여자가
안목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안목에 들수 정도로 그 딸도 훈련시키고 자기도 훈련해서 딱 정면 승부해서 딱 섰다라는 거예요. 그 공자 딱 그 보고 오케이 너 같으면 느낌을 하다 라고 해서 이해가 됐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야 돼요. 끝까지 어떤 일 하든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기도에서 그 점이 빠지면 안 돼. 기도는 삶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지혜와 이런 걸. 그래서 공주한테 이제 허락이 떨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반전시키는 것이지요. 이제는 숨겼던 아이를 공식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신분이 보장이 되죠. 이 공주가 됐어. 오케이. 이건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한테 뭘 줘? 생활비를 지급한다. 애를 키우려고 전문을 해라. 그래서 너 애를 잘 키워서 나한테 보고하고 내가 이렇게 그 애를 그 병사들이 제 생각에 성경에 안 써있지만 공주가 가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으세요? 다 노역을 시키고 이럴 때니까 이 여자는 노역에서 제외시켜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 여자는 노역을 제외시키고 우리 생활비를 공급해줘서 떳떳하게 애를 양육할 수 있는 신분보장과 생활 안정을 시켜주는 역사를 하는 이유셨어요. 자, 근데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을 갔을 때 자 보십시오. 보통 여자 같으면 야 내가 네 애니야. 알잖아. 제가 전매일서마다 너 궁중 가면 넌 공자 아들 되니까 우리 집안에 살려. 나를 알지? 넌 예국에서 왕이 되려면 처세 잘해서 잘 배워서 왕 돼갖고 우리 각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여자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쳤다. 너는 내 아들이다가 하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되는 삶이셨고 그 어린 것을 젖먹이면서도 기도하면서 애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너는 하나님의 삶이셨고 민족을 위해서 했다라고 어린 것을 적어도 3살에서 5살 때까지 키웠다고 보는 거예요. 걸어서 인도에 저도 다 뛰고 학교할 때 되게 3살에서 5살 때까지 키웠는데 거기 누님 미리암이나 형 아론도 같이 자기 동생으로서만 아니라 애국 왕자로서의 대우를 하게 하고 유모니까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자기 유모로서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대사람에서 나오는 바울이 그래 유모로서 유모 같은 유순한 자들 널 갖춘다. 그건 어머니는 좀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유모는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들이면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걸 존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커야 된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어릴 때 교육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의 7장에서 나와요.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 때문에 애국 문화에 동요되지 않았다. 이미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어요. 그러니까 애국의 학문이나 무술 모든 걸 다 배워서 애국 문화에 정통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물들지 않고 나이 40이 되니까 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다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을 어머니 그 요백에서의 교육이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 줄 깨달을 줄 알았어요. 때려 죽이고 재판을 해주면 모세가 우리 구세주야. 하나님 그러지 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달을 줄 알고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못 깨달았더라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모세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이건? 어머니가. 그 어릴 때 자기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히 가르쳐. 그뿐만 아니라 지혜를 깨우쳐가지고 그 유무로서 자기 가르쳐. 너는 그러나 그 과정이 가기까지는 네가 어떻게 된다? 애국 왕실에서 이 애국의 학문이나 모든 걸 배울 때 뛰어나게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배워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22절을 그 같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보냈기 때문에 참 10절에 보면은 아기가 이제 헤어질 때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서 10절에 보면 이거 참 눈물 나는 장면이긴 하지만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데리고 가요 그 어머니가. 이제 인계일 씨한테 다 컸으니까.
인쇄해가지고 해가지고 너희 친엄마더라고. 나는 너희 유모였고 이분은 너희 어머니더라고. 그래서 모세를 인계해 줄 때 자기가 어머니가 아니라 공주가 어머니 모세라고 그때 이름을 지어서 공주가 이름을 지게 만들어서 공주 것이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서 했다라고. 요백에서 훌륭한 힘을 내가 절실히 띈 것이 요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참여하지 않고 공주 앞에 가서 당당하니 네 어머니다라고 남겨주고 돌아서고 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돌아선 그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얘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요백에서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세 또 아론, 미디안은 성경에서 다 선지자로 기록된 사람들이고 유일하게 그 3남매는 성경의 죽음이 다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디안을 선지자라고 했었어요. 처음으로 모세 강을 건너가는데 춤추고 그때 인도했던 게 미디안이잖아요. 선지자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고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가데스에서 죽을 때 모습이 보여요. 미디안이 죽을 때 가데스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인물이고 또 다른 데로 아론도 누굽니까? 7장 1절부터 모세와 동역자로서 대언자 모세 대신 말을 하는 대언자로 사람이 쓰셔가지고 참 제사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그 역시 민수기 20장 29절 28절 29절에서 호르산에서 죽어요. 호르산 전날에 죽어가지고 백성들이 그 아론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냐 30일 동안을 울었다라고 할 만큼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산 존경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순사 8장에서 모압 땅에서 모압 강에서 모세도 죽잖아요. 시체는 하나님 치워주셨어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그 모세를 존경하고 그렇게 울었다라고 기록되는 그러한 신앙의 아들들 딸을 만든 그런 요백에서의 모습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짝짝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역경과 환난도 요백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국가의 흥망성에 하나님의 신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생명을 위한 기도를 갖고 할 때 하나님 기도 유명하시지 않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주신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나 이런 것들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했던 마음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물질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소유자가 될 때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의 3대 현무라는 칭호에 첫 번째 들어가는 위대한 어머니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우리 동서울 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가치 안에 함몰되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전해지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요백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